기원전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저술가 아폴로도로스가 쓴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군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10년 동안 트로이 성을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트로이 성이 워낙 견고해서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 오디세이아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군을 유인하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오디세이아는 건축가에게 큰 목마를 만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건축가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속은 비고 양 옆구리에는 구멍이 나 있는 나무로 만든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 안에 50명 정도의 병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병사들은 막사를 불태우고 마치 도망을 가는 것처럼 바다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배를 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자 트로이인들은 그리스 연합군이 진영을 불태우고 도망간 줄 알고 가서 보니까 큰 나무로 만든 목마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트로이인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목마를 끌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성문을 열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트로이인들 중에는 그 목마를 불태우거나 전력 아래로 던져버리자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곡물이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그 트로이 목마는 성 안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인들은 밤새 승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골아떨어졌을 때 그리스 연합군은 배를 타고 트로이 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목마 안에 숨어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50명의 군인들은 목마의 문을 열고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 안에서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연합군이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 결국 1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성을 정복한다는 그런 신화이고 소설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10년 동안 힘으로 트로이를 멸망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서 트로이를 정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은 힘과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사실 힘이나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힘이나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결국 그 사람의 성공의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이나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7절 우리가 읽었는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아멘. 여기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사실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가지 있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인생을 극복해가는 야곱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지만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 껍질을 벗겨 양에게 이것을 보여서 양이 새끼를 뵐 때 검은 것은 자기 것으로 미리 얘기해 두고 야곱이 외삼촌을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 군대 시리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처음 배치된 첫날 밤입니다. 첫날 긴장을 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 취침 시간이 돼서 취침을 하게 됐는데 불이 딱 꺼지자 우리 내무반의 제일 고참이 우리 내무반은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쪽에 한 10명이 쭉 이렇게 큰 넓은 긴 침상에 다 누워있고 머리를 더 이 바깥쪽으로 대고 다 누워있고 이쪽 반대편 침상도 한 10명 정도가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고참이 제 반대편 침상에서 제 고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관등성명을 대고 이름을 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부르면 예, 이병, 유은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불이 꺼졌고 제 고참이 저를 딱 부르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이 꺼지고 취침하는 시간인데 크게 대답을 하면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예, 이병, 유은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예? 왜 이렇게 관등성명이 작냐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유은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네 이병규라 그랬습니다. 내우반이 떠나갈 정도로. 그랬더니 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오늘 밤에 또 부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딱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또 저를 불렀습니다. 취침하고 불이 딱 꺼지는데 반대편 침상에서 유은호 딱 불렀습니다. 제일 고참이.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예 이병 거기까지 큰 소리로 하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건너 뛰어 넘어가가지고 그 고참 귀에다가 가까이 입을 대고 유은호 딱 그랬더니
그 고참이 웃어 죽는다고 막 웃고 내와 전체가 웃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제 지혜로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해서 잡히지 않고 살아가라. 그러면서도 마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부당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감수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로운 아마 그 시대에 이미지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지적으로 뱀은 좀 지혜로운 모르겠습니다. 뱀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뱀이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이 외삼촌에게 상당히 어떤 부당한 그런 품삯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어떤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외삼촌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릴 수도 있겠죠. 뭐 폭력을 행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외삼촌이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아주 합리적으로 외삼촌이 양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정말 이 세상 이리와 같은 어떤 정말 외삼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 부당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그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순간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트에 가서도 하나 더 얻어올 수도 있어요. 마트에 가서도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이런 사람은 좀 더 줘도 돼. 근데 조금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도마도를 하나 주인이 더 주려고 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딜 가다가 도마도를 하나 이제 사게 됐는데, 도마도를 사게 됐는데, 어느 할머니가 말이죠.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할머니는 도마도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파는 건데, 그 할머니는 도마도를 이렇게 원래만큼 딱, 가격만큼 딱 포장을 하면서, 우리 저기 좀 못생긴 도마도 더 줄게요. 그러면서 몇 개 더 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왜 이렇게 쥐냐고. 그리고 인색해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지. 그 도마도 한두 개 더 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음에 그 가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도 인색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후하게 보이면서 지혜를 갖는 그런 인생이 좋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인품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을 수 있고 후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것부터 지혜로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마스 케닐리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나치 당원이자 사업가인 독일인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폴란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유태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쉰들러는 돈이 많은 독일인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볼 때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유태인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합법적으로 유태인을 자기 집에 두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다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 수용소를 만들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태인들을 다른 데서 사와요.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유태인들을 거기서 일을 시키고 그 수용소에서 있게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있으면 이제 독일의 수용소로 가서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 가서 총살을 당하고 죽는 그런 유태인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용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벌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돈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구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쉰들러가 마지막에 수첩에 1200명의 유태인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유태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합법적이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구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가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은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으로 그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32절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30장 창세기 30장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8절 39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혹시 아롱진 양이 나거나 염소가 나거나 점이 있는, 검은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나면 제 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검은 점 있는 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런데 야곱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이 물을 먹고 새끼를 뵈려고 하는 그때 이 껍질 벗긴 걸 보여주면은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안 나왔지만 야곱이 한번 실험해봤는지도 몰라요.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됐다, 이거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해봐. 심지어는 튼튼한 양이 오면 껍질 벗긴 것을 보여줘서 튼튼한 양은 야곱이 것이 되고 또 약한 양은 외삼촌의 것이 되는. 아마 처음부터 외삼촌이 그래 우리가 반반씩 하자 그랬다면 야곱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잘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다. 근데 외삼촌이 20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고 하니까 야곱이 결국은 지혜를 발휘해서 오히려 모든 양이 거의 다 튼튼한 양이 다 아롱지고 검은 양이 돼서 야곱이 다 차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공평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별 불만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참 손해를 보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마지막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약대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또 약대와 또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하는 말은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상황에서 역전을 하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최고 부자로 알려진 20세기 미국의 사업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어려서부터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계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지 세계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록펠러와 같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처음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록펠러 안에.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어떤 폐광을 광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광산 사업. 옛날에는 광산에서 금을 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광산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광산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광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광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록펠러가 광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록펠러가 그 광산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속에서 어떤 큰 손이 쓰러져가는 록펠러를 붙들고 일으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록펠러를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인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록펠러를 딱 놓아주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든 록펠러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렇지만 록펠러는 여전히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폐광에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딱 눈을 뜨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자기가 쓰러져서 기도하던 그 자리를 팠습니다. 파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파는 순간에 그 안에서 석탄이 발견될 줄 알았는데 석탄이 아니라 갑자기 분수처럼 검은색 물이 쏟아져 올랐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그 석유 때문에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자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전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